8월의 첫날 첫 시간을 맞아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은총과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16편,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결박을 푸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박을 푸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읽어가면 항상 우리 삶의 다양한 그런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를 쭉 읽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1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냐?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결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 결박이죠. 내가 하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는 거, 이것도 결박입니다. 우리 삶의 물질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영적인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요. 내가 이렇게 자꾸 결박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 격인 한 사람씩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들 앞에 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나를 메뚜기 의식에 결박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이 참 많아요.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다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자 돌아가서 그 읍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수많은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를 결박하게 되어지는 여러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요, 그 결박을 하나님이 푸셨다. 주의 종, 나의 결박을 하나님께서 푸셨다. 여러분이 이번 8월에 한 달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새겨 쓴 것,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결박을 푸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결박을 푸시게 된 결과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자, 오늘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고 나는 그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으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시냐?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그리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순진한 자 그럼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맞나 봐요. 순진한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순진한 자는요, 미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약한 자는요, 연약해요. 이리저리 갈팡질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힘겹게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순진한 자, 미약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순진한 자를 외면해요. 저 사람 루저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순진해, 미약해, 연약해. 그러나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되면 사람들은 다 외면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잘 나가고 우리들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에는 사람이 그냥 몰려들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연락하다가도 내가 좀 어려워지고 내가 힘겨워지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다 떠나가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실패가 내 실패가 될까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내 평생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 삶을 살아가는 내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 그 길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오늘 내게 이르고 있어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나는 것 같아요. 죽음의 끈아풀이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슬이 나를 묶고 불안과 슬픔이 나를 덮쳐 눌러요. 이게 공동번역의 번역이에요. 3절에 대한 번역.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결박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슬픔이 같이 만나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죽음의 끈아풀이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슬이 나를 오늘도 묶고 불안과 슬픔이 나를 덮쳐 내가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8월의 한 달 시작하면서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게 고백하면서 그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더 기도하면서 내 삶, 내 미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름다워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완성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 한 달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기도 응답을 이루신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이루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데, 자, 8절과 9절에 보면 너무도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 8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내 영혼이 사망에 있어요. 내 눈을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있어요. 내 발을 넘어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다 얼마나 사람이 있고 싶어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실패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그 자리에 상황이 그렇게 밀어넣던, 내 실수가 그렇게 되어지든 어찌됐든 그런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또 1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내가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니, 그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하는데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이 찬미를 하지 못하면 너무 우리 안타까운 삶 아닙니까? 우리가 무덥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무더운 상황 속에도 내가 기도의 꿀방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박을 하나님이 푸셨고 나는 이제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천지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구원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일,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계획표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역사를 이루는 사명자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요, 얕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보답하며 살아간다. 내가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자로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살아가고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이 8월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들으셨고,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난 평생 기도할 거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에서도 건져내고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내신다. 결박을 푸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 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는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가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